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또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 같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 우상 삼지 않는 하나님 그 길을 가게 도와주시고 새 풀무에서도 구원하시며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언약을 기억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신명기 4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언약을 잊지 말라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잊어버리면 이제 건망증이 왔다 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젠 나이가 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되게 기억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 이름을 잊고 약속을 잊고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잊음은 이제 머리에서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망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겠습니까?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나온 인생을 걸어보면 돌아보면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사건들이 또 계속 반복해서 생기면 과거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있지 하지만 염려와 또 사람과 또 돈과 내 방법을 붙드는 망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은혜를 한 번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를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우상 만들 재료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농사도 있고 재산도 생겼습니다. 근데 주변에는 화려한 가나안 우상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젠 가나안에 들어간 이유가 더 문제인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스스로 부패하여 어떤 형상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15절에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것처럼 호렙산의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할순즉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삼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 속에도 가둘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쉐마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보려고 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가 응답되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보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아지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려워지면 나를 버리셨나, 오히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나 자녀의 성적이나 건강의 상태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스스로 부패하여가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해서 부패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부패하여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패하다는 이제 망가지다, 파괴하다, 타락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 부패한다가 아니었고 순서가 어떻습니까? 스스로 부패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하는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본질은 조각상도 아니고 어떤 우상의 그 것도 아니고 내 욕망이 형상을 입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원하는 성공이 있고 원하는 자녀의 모습이 있고 원하는 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까지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결국 내 뜻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것에 가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인생이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남의 죄가 아니라 사건 속에서 내 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편은 돈이 우상이고 우리 남편은 또 편안함이 우상이고 우리 아내는 자녀가 우상이고 저 사람은 자존심이 우상이야 하면서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새겨 만들고 있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우상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가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의 짐승과 하늘의 새, 물고기, 해와 달별까지도 섬기지 말라라고, 내 신적인 어떤 능력들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도, 돈도 건강도 자녀도 직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어떻습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가 요단을 건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경고하는 것이죠. 나도 요단을 건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 혈기와 분노 속에 자기와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섰던 그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까지만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거기를 넘어서 가나안에 갈 거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우상을 보여주는 거울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한 가지를 오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적용 질문.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말하면서 실제로는 나를 위하여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때와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야 한다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새겨 만들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쇠풀무에서 구원하시며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상만 드러내신다면 오늘의 말씀에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절망으로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우상 투성이고 정말 부패했구나. 거기가 끝이 아니고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면 먼저 어디에서 건진받았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쇠풀무는 금속을 녹이고 재련하는 용광로이고 이 철을 재련하는 것입니다. 포항 같습니다. 1538도에서 녹아져야 되는 쇠풀무를 의미합니다. 자유가 없었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쇠풀무 같은 애굽에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뜨거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라는 하나님이 주어 대신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모세가 탁월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착하고 내가 잘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쇠풀무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가 남아있고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원하셨고 먼저 택하시고 먼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잊지 말라는 율법이 구원보다 먼저가 아니고 구원이 먼저이고 순종이 다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았기에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쇠풀무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관계의 아픔과 또 내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의 상황도 있고 내 실패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런 쇠풀무들이 우리를 여전히 그 뜨거운 곳에 또 우리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가 있겠지만 그때 누가 너를 붙들었느냐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고난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에서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가라고, 그 가나안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2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잊음을 우리가 그 있는 가운데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누구였더라 이게 아니고 예배와 성경과 기도 안에서 또 우리의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있다고는 하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잊지 말라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질투는 어떤 뜻입니까? 언약적인 사랑의 열심,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다른 우상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무너진다면, 우리가 관계로 무너진다면, 또 우리가 내 자녀로 무너진다면 그 우상보다, 그 하나님보다 그 우상을 더 사랑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질투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었군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없이 우상을 섬기며 언약을 깨뜨렸던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그 결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의 온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 새 언약의 길을 십자가로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오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며 출애굽한 그 쇠풀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쇠풀무는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소멸하시고 다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언약을 잊지 말라고, 내가 질투하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내가 새기고 만드는 수많은 형상과 우상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타이밍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새겨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회개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이는 형편으로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나온 쇠풀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과정마다 주님이 분명히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신 은혜가 있사오니 고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질투하시기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으로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심을 또 경험하고 누리며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쇠풀물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의 쇠풀무에서 건지시고 새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언약을 잊지 말라.